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보고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먹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가 발을 씻겨줘야만 나와 상관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나 너희는 온몸이 깨끗해졌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왜 가룟 유다는 온몸이 깨끗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사함을 입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신 뜻은 베드로가 내가 너희 손과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찌 주님이 나를 씻어줍니까 하고 이렇게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씻겨줘야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오늘 삶과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야의 물을 이렇게 받아 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둘르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죄를 씻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자, 대야라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생명의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무슨 죄가 또 나오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허리에 두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 율법인데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주신 것은 내가 죄를 깨달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닦여져서 옳은 행실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발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 닦는 것도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발을 닦아 주십니다. 장성하게 되면 우리가 발도 닦을 필요도 없겠죠. 장성하게 되면은 넘어지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입술로만 회개한 자들 도끼가 이미 뿌리에 찍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했다는 것은 내 행실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다시 그런 행실을 또 이렇게 죄를 또 이렇게 우리가 짓는다는 것이죠. 이 죄는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진멸해서 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주님과 상관없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후회를 하고 자결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언정 예수님께 또 가서 씻어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자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죄 속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또 전가시켰을지라도 내 날마다 삶에 있어서 또 불쑥불쑥 이렇게 옛사람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또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이 돼야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죄가 없이 돼야 예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이 없어져서 하늘로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에 없더라.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속성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것, 이게 다 지금 뭡니까? 자,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없더라. 이 세상의 속성으로 살고 있지 않더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고 살았더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에녹이 동행해서 이 세상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몸이 없어진 건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아도 이 세상과 같지 않고 에클레시아,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는 이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 30냥을 받고 팔아먹는 자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 30에 판 게 잘못, 그 판 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유다가 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무슨 냄새를 맡았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면서 이 돈하고 결탁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유다가 행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도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내면서도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고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지금의 목사라면 올바른 말을 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깨트려져서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비진리를 내면서 내 배를 채우는, 예수님을 내 배 채우는 신호로, 내 욕심을 채우는 신호로 만들어 놨다면 유다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분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돈의 욕심과 이렇게 우리가 명예욕으로 산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왔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면 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이 믿음의 결과로, 내가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순종하면 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면 더 충만해집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진리가 내게 들어온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한 사람이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랑의 성품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 죄를 씻어줘야 한다는 것을 내가 조금 전에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것하고 같습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 죄를 대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죽어서 가죽을 낸 것은 우리가 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내 죄를 대속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아담의 그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어렸을 때입니다. 장성했을 때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것은 예수님을 만유리 여기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같이 자기 죄를 후회만 하고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과일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과일이 완전 떨어지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악한 행실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0년 그 불교에서 10년 그 도루아미 타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진리로 행하고 살면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우리가 그 수확을 따야 되는데 완전 그냥 그 결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변개해서 세상 물질로 물질 축복, 기복, 신앙 이런 걸로 바꿔치기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좀 깨우치라고. 그런데 이 확률이, 음행을 하는 자의 확률이 아주 적은 것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 전통 신학을 하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단 빼고 하는 그 교회들이 90% 이상이 지금 음행을 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그 속에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병들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 끝은 병이 온답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이 환란이 뭡니까? 환란. 자, 뭐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자식 농사도 깡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욥이 받은 고난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이런 환란을 왜 받아야 합니까? 진리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욥이 자녀가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내가 비진리로 가르치면 내 밑에 먹는 그 자녀들이 다 죽는다고요. 영적으로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감겨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한테 갑니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자들 다 죽이고 있는다는 것이죠. 내가 비진리에 서 있으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내가 세상 복을 구하고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나한테 복 주는 그런 세상 물질의 복을 주는 자로 이렇게 신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그 금송아지 구한 것만큼 나한테 연단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터에 내 옛사람을 죽이면,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으면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 거짓 진리를 버리고 이단을 쫓아가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니 이 세상에 축복도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이 세상에 복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은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땅의 것은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정말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지금 이것부터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내가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교에 가서 뭐 배웠습니까? 진리를 배우고 나오면 좋은데 정말 진리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죠. 전통의 유전으로 내가 잘못 배운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낸다면 영혼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그러나 학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학자는 잘못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해보고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죽은 행실을 이렇게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또 재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좀 자라나고 장성하게 되면 이렇게 재짓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은 우리 삶의 연단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회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죄를 이렇게 자복한다고 해서 회개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양식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 마십시오.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순종이 되어서 피와 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가 된 자들은 열매 맺는,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